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그 6절서부터 13절까지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이 깨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지지난주에 묵상해봤고, 오늘은 14절, 15절, 16절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에 그 배반하는 내용에 대한 기록을 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태복음의 내용과 동일하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기록했던 그 내용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던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제가 천천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과 여러분이 한 번만 주의 있게 어떤 점이 다를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적인 면에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만 아주 세밀한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선은 마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사건 누가복음 2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였는지라 라고 말입니다. 이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이고요. 이 내용과는 마태복음이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26장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여기 부정과거로 해서 과거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달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분명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죽이기로 작정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냥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어땠어요? 마태복음에는 금방 읽은 대로 넘겨주기로 약속을 한 것까지는 똑같습니다만 은 30을 주기로 약속했다, 은 30을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함으로써 은 30이라는 그 기록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가 다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은 30이라고 하는 그 액수를 마태가 왜 기록했을까 하는 그 질문을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세리이지 않습니까?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금 징수하는 사람은 몇 원, 몇 천, 몇백, 몇십, 몇 원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그 직업 관계상 아마 예수님께서 은 30에 넘어갔다는 것을 습관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여기서 조금만 주의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복음주의 또 우리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이해를 하냐면 성경 말씀 자체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성경을 기록하는 그 사람의 성품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는 그 성경 기록자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기록했다는 것까지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우리 복음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 마태가 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세금을 징수하는 정확한 계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 30을 기록하였다라는 것까지 인정하고 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의 그 정확한 습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만, 마태는 자신의 정확한 성품 그리고 마태의 정확한 기술 방법을 따라서 은 30을 넘겨주기로 그는 넘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상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사실상 1500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1500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상의 역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수천 년 동안의 역사, 수십 명, 일반적으로는 성경 공부할 때 40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은 그냥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이야기를 한다든지 책을 쓸 때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책을 쓰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이야기하고 아무런 목적 없이 책을 쓴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성경도 수천 년 동안에 수십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을 때 분명히 한 방향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한 방향하는 지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한탄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때부터 모든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물론이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졌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부부 관계의 깨어짐이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죠? 저 사람은 내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습니다는 저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표현이 바뀌어져서 저 여자라고 바뀌어질 만큼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사람과의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할 만큼 사실상 에덴 동산은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는 엉겅퀴가 나고, 죄를 짓고 나서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그 첫 번째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어떻게 복음이란 말입니까?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을 가르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와에게서부터 이제부터 수천 년 후에 있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3일 동안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는 그 기간을 깔깔깔 댔습니다. 마치 자기 세상이 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만, 발꿈치가 상했다고 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까? 발 뒤꿈치가 구두에 의해서 까졌을 때 아프기는 하지요. 쓰라립지요.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없습니다.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이 이 말의 의미입니다. 너는 잠시 동안 저 메시아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그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내는 3일간 그 무덤 속에 잠자던 예수님,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우리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셨고, 3일 동안 잠시 동안 발꿈치가 살 만큼 아픔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으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원, 프로토, 복음, 그 가스플 그래가지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셨던 첫 번째 복음이었었어요.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고통받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성경에서는 예표로 보여주셨고, 그 예표에 대한 본편이 바로 신약성경인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수많은 책들이 그 놀라운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실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그분은 이제부터 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그분은 부활하실 겁니다. 얘기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선지자였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바로 바벨론에서 무너지지요. 586년에. 그로부터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시 회복하여서 성전을 다시 만듭니다. 제 두 번째 성전이 되지요. 그게 516년 사건입니다. 성전을 만들고 나면 메시아가 도래할 줄 알고 그들은 열심히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만,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는 거였었어요.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낭망하기 시작했어요. 에이, 뭐야, 메시아가 왜 안 오시는 거야?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명의 위대한 선지자를 택하셨는데, 스가랴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영적인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니만, 이제부터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죽으실 것과 오실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메시아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의로운 분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그는 자신의 필체로 쓰기 시작했는데, 스가랴 2장 3절 말씀, 3장 1절 말씀, 그리고 3장 6절 말씀, 6장 12절 말씀, 우리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할 것을 그는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종려 주일이 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놀라지 마십시오. 그 메시아 되시는 분이 은 30냥에 팔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역시 그려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스가랴 1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서 찔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버림받고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 그리고 그 고통받은 메시아는 다시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올 겁니다. 스가랴 14장 말씀. 여러분, 오늘 왜 은 30냥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적었느냐고요. 제가 자세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이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 개혁개정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약간 읽기에 좀 어려울 듯 하여서 제가 또 다른 그 번역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읽어드릴게요.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이 성경은 참고로 저도 같이 번역에 참여해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여기면 나의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다면 그만두어라 하니 그들이 나의 품삯으로 은 30개를 달아 주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삭시라고 쳐준 것이었다 하셨으며 나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토기장에게 그것을 던져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그것이 마음에 가책이 되었어요. 내가 이 예수님 무지한 사람을 은 30냥에 받고 팔다니 하고선 그 은 30냥을 다시 종교지도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가져주고 그는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논하기를 이 은 30냥을 다시 헌금함에 집어넣는 것은 불경하다. 그래서 그것을 은 30냥을 가지고 밭을 하나 샀는데 나그네들 공동묘지로 사용하여서 그것을 피밭이다, 아겔다마다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은 붙여주었는데 그것이 스가랴서 11장 12절과 13절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었던 그냥 그들이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라고 하는 반면에 마태만큼은 은 30을 받고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마태는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팍을 깨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광경을 보면서 유다는,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유다는 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지 못하냐라고 말했지만 마태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아하, 저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사실을 미리 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금방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제는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제자들이 동분서주하면서 사실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마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유다가 팔아넘겼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태는 분명하게 그의 신학적 입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의로운 분이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거야. 그는 은 30냥에 팔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떠올리고 오늘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란 분은 우리의 메시아로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입니다 라는 것을 그는 사실상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었고 선포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 30냥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의 사실 기록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죠. 여러분, 역사의 위대성은 그가 얼마나 많은 책을 지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건 중에서 어떤 사건이 더 중요한 사건인지 알고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진정한 역사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이끌어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는 그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회개해야 될 상황.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살아가는 방법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제자들도 당연했습니다. 마태는 오늘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우리가 사람이 각각 난 것으로 방언을 듣는데 이것이 어찌 됨이냐?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당황하고 말하되 어찌 된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말하되 에이그 그러면 그렇지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한 이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내 말씀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어디에서 이 말씀을 했죠? 요엘서에서 말씀했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담대히 선포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담대한 법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당황스러울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마태의 믿음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는 기록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언제 세상에 말세가 오겠습니까? 마태는 24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는데, 너희가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을 미혹할 거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겠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일어나게 될 텐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죽음이 두려웠고 그리고 점점 어떻게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지? 라고 두려워할 때에 같이 두려워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는 어떤 삶을 삽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갈 거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할 것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동안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지만 당황하는 그 제자들을 그는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 주신 대로 성경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은 30을 적어 놓았던 이유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에 예언하고 있잖아요. 은 30에 팔릴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구원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거든요. 이제부터 그분은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거거든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3일 만에 살아나실 거거든요.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그 재림 예수가 되시거든요 하는 것을 사실 은 30 그 한마디에 그는 조금씩 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 마태의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정말 당황스럽고 두렵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염려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있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는 분명히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세상을 향해서 답을 주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답을 주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난리를 겪어야만 하지만 아직 때는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재림하시는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죽은 자들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꼭 경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이요, 이럴 때야말로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복음을 제시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으셔야만 해요.